생명의 원천이신 주 예수여, 유일하신 우주의 참 하나님이신 주 예수여, 온 우주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운행하시고 임재하시기를 바라며,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도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속세의 모든 마땅치 않은 소리들을 너무 많이 듣는 귀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에는 세상사의 모든 염려나 근심이나 많은 문제거리들 다 마음에서 떨쳐내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강력한 영의 역사와 운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이제 이번 단락은 21장 12절부터 17절 단락으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인용 자료를 보시지 마시고 자신의 성경책으로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지만 자료는 네 번째 항목으로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오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산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십니다. 아멘. 여태까지 이제 우리 말씀을 많이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단락 말씀, 예수님의 이생의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 6월절 절기가 있는 이 한 주간에 엿새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가만히 기어들어와서 여자를 타락시키고 여자를 통해서 아담까지 타락시켰던 뱀의 후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창세기 에덴 동산에 대한 예표 상징이 되었던 팔레스타인 땅의 하나님의 조성인 예루살렘의 헤롯의 왕궁이나 대제사장의 신의 심무하는 신전이 있는 그곳을 다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우리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깨러 지금 뱀 소굴에 들어가셨다. 이제 기본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자료를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그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그들은 그때 당시 유대교의 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은
오용 예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유대 종교, 율법 종교의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요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예수님도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유대교의 예루살렘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취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최후의 재판 결과 선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 말씀에 이어서 23장 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런 사상과 정신과 그들의 행습이라고 하는 것은 매 세대에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 세속교계의 종교 지도자들의 영이 이 뱀들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서 세상교회 신부님들,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해를 바르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영을 받은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마귀의 자식으로 난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실상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인 자칭 유대인의 당에 있는 자들이 다 사탄의 사자들이다 라고 최종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집회 때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그저께 저주셨으니까 나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창세기 3장 15절 16절 말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전쟁 이야기 이 말씀을 지금 실현하러 먼 후일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은 뱀에게 졌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깨고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 같이 이렇게 역사상에는 보이지만 사실은 먼 후일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기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었다. 이런 큰 성경의 윤곽과 흐름을 먼저 마음에 잘 담아두시고 자료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한 5분 동안 설명한 이 흐름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한다는 건 장사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장사해 가지고 영혼들을 사로잡고 미혹해 가지고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자들, 성전에서 지금 매매하는 자들, 이게 수상이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거처로 정해졌던 에덴 동산에 뱀이 가만히 기어들어와 가지고 하와를 미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와를 마귀에게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미혹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다 뭘로 하느냐? 말씀으로 하는 거다. 마귀도 말씀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다. 하나님도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진리의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 빛의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양편에서 결국은 말씀 전쟁을 하게 마련인 거다. 이것을 큰 윤곽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언을 하셨는데 디모데서에 보면 어떤 미혹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여자, 그 어리석은 여자가 있는 그 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집, 기도하는 집, 이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에덴 동산에 뱀이 간격에 가만히 들어가지고
어리석은 여자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는 자기 죄를 충분히 진 어리석은 여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네. 성경에서 첫 아담 세계는 실패로 끝났지만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세계는 실패가 없다. 마귀를 반드시 이기게 돼 있다.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매매하는 자들에 대한 인용을 해놓은 구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인용을 해놨으니까 거기 찾아서 읽어보십니다. 유다서 1장 11절 화했을 진저의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올려갔으며 보라의 배역을 쪼다 따라서 멸망을 받았다. 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있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그 성경 이야기가 창세기는 그 두 노선을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노선이 있고 뱀의 후손 노선이 있다. 아담 부부가 뱀과 입맞춘 여자를 통해서 먼저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가인이었죠. 그런데 가인 다음에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제사 드리는 문제를 가지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것은 이번 주간에 마지막 6월절 주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예시하는 것이다.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죽임당하러 온 것이다. 피 흘리러 온 것이다. 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침하여 위선으로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는 아담 부부의 새 옷을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는 아담 부부가 당연히 그 먹지 말라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얘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날 죽어야 되지만 그 부부를 대속제물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다음에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힌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을 덮어주고 가려준 것을 말한다. 그저께 그 말씀 나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짐승으로 아담 부부의 새 옷을 해 입히시기 위해서 아담 부부의 모든 부끄러운 생명의 처소를 가려주고 덮어주기 위해서 먼 후일 예수님이 오셔서 죽임당할 것을 창세기가 이미 예시를 해놓은 거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은 6날 동안 하나님이 일한 날로 되어 있죠. 그리고 제7일 복 주시고 안식을 하셨다 그랬는데 그 일하시는 날이 앞에 3일과 뒤에 3일로 겹쳐지도록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것은 시간이 있을 때 충분히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날의 빛과 첫째 날의 빛은 다르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한 그 빛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첫날의 빛은 넷째 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과 마음들, 이것은 후에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가서는 야곱은 해로 상징이 됐고 야곱의 아내는 달로 상징이 됐고 야곱의 12 자식들은 별들로 상징이 됐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서 사흘길을 가셔서 구속을 이룬 사실을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믿는 이들에게 빛을 반사해서 적용하는 얘기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나와가지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목적으로 만든 사람을 완성적으로 만들어 놓는 얘기를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부속사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진리 지식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이 말씀에 대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 가지고 말씀을 팔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 가지고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자들에 대한 상징이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매매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이 매매하는 이야기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니까 또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어린 양은 아니죠. 어린 양 같은 흉내를 낸 거죠. 용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했으니까 창세기에서는 뱀이 말한 거죠. 여자에게. 여기서 이제 용이 된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13장 1절부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10뿔과 7머리를 가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예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는 이 용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보면은 이게 이 16장에 가서 보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무저갱의 사자가 뱀이었었는데 그 뱀 꼬리에서 머리가 7이 도로 나오더라는 거잖아요. 뱀이 꼬리에서 머리가 7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뱀 꼬리 7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 3분의 1을 다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뱀의 최초의 창세기에서는 뱀 머리에서 나오는 입으로 하와를 미혹하고 아담을 미혹한 거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6월절 마지막 6월절 때 예수님에 의해서 뱀이 머리가 박살났고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죽어가다가 계시록 이제 한 시대의 종결기에 와서는 다시 부활한다 이거예요. 뱀도 마귀도. 그래가지고 7머리가 꼬랑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머리는 장로들이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용어는 전부 성경이 성경을 자동적으로 해석을 해나가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로들이라는 건 머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두머리잖아요. 유대교 장로들이 유대교의 우두머리들이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꼬리에서 나온 7머리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이랬는데 이것은 영혼들을 죽이는 살인하는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거짓말인 것이죠. 용의 뱀의 말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누에비 마귀로부터 너희는 낫다.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었죠. 그럼 문맥의 흐름에 대해서 연결한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것은 불성령 받았다고 불러불러 하는데 가보면 이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난리들이 아니죠. 귀신부터가 그러는 거죠. 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여기 이 칼이라는 말은 14장 14절로 16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이다 그랬죠.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뱃머리를 깨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 얘기를 지금 하다가 여기까지 연결한 거예요.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설교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계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설교를 할 자격을 받는다 그러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평신도들은 강대상에 올라가서 강론 못 오게 하잖아요. 예. 짐승표 받는 데가 어디예요? 신학교죠. 신학교. 예. 신학교는 짐승표 찍어줘 가지고 짐승의 짐승의 인을 맞은 자들을 내보내 가지고 뱀의 거짓말을 대언하게 해 가지고 모든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살인이단 말이야. 그게 전부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살인자들이다 이랬어요. 예. 그런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 주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열왕기상에서 지난번에 인용해드렸었죠. 엘리야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실천을 매 세대에 간수하신다. 그 사람들은 즉 예배당에 가서 성당에 가서 신부님 목사님 강론 그건 틀렸습니다 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다 죽인다 이거예요. 네. 이것은 한 시대를 종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한다. 이게 특징이죠. 오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장사꾼들 얘기 나왔죠. 어디서 인용하는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산당이나 각지의 회당에서 바알의 사제들이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산당 제사장들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다 설교권을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거짓 교훈들을 가르쳐가지고 어리석은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영적으로 살인하는 그런 짓을 하는 것을 구약시대에 예시가 됐었던 것이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매매하는 권세 얘기를 하면은 무슨 뭐 베리칩 받는 얘기 있거나 선전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마트에 출입 못하니까 라면 막 그냥 잔뜩 사다 놔야 되고 뭐 일본 말로는 간스메라고 그러는데 진공 포장은 뭐 식료품 잔뜩 갖다가 저장해 놔둬야 되고 아니면 어디 산중에 가서 땅 많이 사가지고 자급자족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랬었죠. 자급자족을 해서 해도 지가 그 자급자족에서 평생 살아야 영생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죠. 조금 더 사는 것 뿐이지 다른 사람보다. 그렇죠? 안 죽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간교하게 거짓말해서 사람들 다 미혹하고 속이냐 이 말이야. 그런데 이 표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다 그랬는데, 창세기 4장 가인에게 하나님이 맨 먼저 오늘 주께서 나를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할지라 나를 만나는 자들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고 탄식하고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뭘 주셨다고요? 표를 주셨어요. 가인에게. 그 표를 구원의 표로 활용하면은 생명의 세계로 갈 수가 있지만 그 표를 오남용하면 동생 죽이는 표로 쓰죠. 그러면 그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벌을 안 하시겠어요? 공의의 하나님인데. 똑같은 표를 받아도 누구는 구원의 표를 받지만 누구는 심판의 표로 오남용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이마와 손목에 메고 다녀라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인용하는 말이요. 이마에 표를 찍고 오른손에다가 표를 주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맡긴다 이거예요. 이마에다 준다는 것은 마귀의 세상의 영을 세뇌시킨다 이거예요. 인친다 이거예요. 사상 정신을 아주 세뇌시켜버린다 이거예요. 네. 뱀의 교훈을 계속 해가지고 오른손에다 준다는 건 그런 교권을
손에다가 쥐어지면은 목사 안수 받고 신부 서품 받으면 교권 받아 오른손에 쥐고서 흔들어 대지요. 휘둘러 대지요. 오른손에는 뭘 쥐어줘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는 지팡이를 쥐어주셨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지팡이는 언제 써요? 힘없는 사람이 의지하고 나 자신을 지탱해달라고 부탁하고 할 때 쓰는 게 지팡이죠. 야곱이 야복나루를 건널 때 지팡이를 짚고 건넜다고 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살라.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표를 구원의 표로 맡겼는데 그것을 설교권 교권 받았다 해가지고 강대상에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매매하는 자들이 비둘기 파는 자들이 상이 나오잖아요. 상. 강대상이란 말이야. 상이라는 게 음식을 진설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잘 아시는 시편 23편 보면 주님의 상에서는 내 복의 창이 넘치나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임에 참석한 것이 지금 주님의 상 앞에 모인 거예요. 수르보니 교회에 대한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얻어먹기를 바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귀도 상을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남용하는 거짓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용을 받게 하는 거짓말을 작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 살인교리다. 살인, 영적으로는 다 영혼을 죽이는 살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인 누에비 마귀로부터 났다. 이게 누구요? 뱀이잖아요, 창세기에. 뱀의 후손들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네. 자, 이제, 아까 거기, 666에 관해서는 간략하게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건 세상의 군왕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 7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큰 바다에 대풍이 몰려오더니 네 짐승이 올라왔다. 그런데 이걸 해석할 때는 세상에서 올라올 큰 군왕들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그러면 여기 미국의 짐승은 누구죠? 백악관에 앉아 계신 죄송하지만 도널드 트럼프시죠. 대한민국은 청와대 보좌에 앉아 계신 문 아무의 대통령이시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것은 수로 표기를 하자면 세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권세자는 600이라는 수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간략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는 삼성 회장 사무실에 그 보좌에 앉아있는 분이 60이라고 비유되는 짐승이다 이거예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돈은 인간의 마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죠. 정치 권력은 정권을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고 인간들의 세상을 지배할 수 있지만 재벌 총수들은 인간 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를 바라보고 대기업에 다 취직하고 싶어서 힘을 내죠. 우리 아들 대학 졸업하면 어디 취직하기를 바래요? 다 자영업 한다고 하다가 힘들게 하다가 말아먹기를 바래요. 대기업에 안정적으로 취직하기를 바래요. 다 힘을 내죠. 그 많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재력을 말한다. 재물의 권세를 말한다. 첫째는 정치 권세, 두 번째는 재물의 권세,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종교 지도자들의 교권을 말하는 거예요. 외모로 볼 때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제일 작은 수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종교적인 교권을 가진 사람은 돈이 아실 것이 없어요. 갖다 바치면서 머리 뒤밀고 안수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제일 작은 수로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마어마한 권세를 제일 큰 권세를 부리는 게 교권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짐승이다 그래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이제 계시록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전부 거짓의 영이다 이거예요. 거짓말의 영이다 이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다 정직하게만 해요. 거짓부렁을 반 이상은 해요. 이해되시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출마할 때 헌소리 자기 임기 내에 다 지켜요? 못 지켜요? 거짓부렁이 훨씬 많죠? 종교 지도자들 설교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다른 교훈, 거짓말이 섞어 들어가요? 안 섞어 들어가요? 누가 가장 잘 속여먹는 거짓말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정치 지도자는 금방 뽀록나요. 이해되시죠? 재벌 총수 거짓말하면 금방 뽀록나요. 목사님 거짓말 평생 해도 뽀록나요? 안 나요? 믿어요. 미샤운이죠? 이것을 666이라고 이게 짐승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런 표시를 받은 자는, 그들이 그런 권세를 오른손에 받은 자는 다 그게 멸망의 표다 이거예요. 멸망의 표. 그 표를 가지고 함부로 휘둘러 가지고 많은 불쌍한 영혼들 전부 지옥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무슨 베리칩이 어떻고, 아니 이마에다 누가 컴퓨터 칩까지 와서 여기 째자고 여기 넣자고 그러면은 나 여기 해주세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 같으면 안 하지 말라고 그래. 여기다 이마에다 컴퓨터 칩 넣으면 지옥 간다는데 뭐라고 했는데 여기 이마 여기다 해달라고 하면 어디 가서 손바닥에 땀 내밀고 나 오른손 여기 한 가운데다가 이거 째고서 컴퓨터 칩 넣어주세요 할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말도 같다는 소리인지.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 영을 어떤 인간들의 심령과 어떤 정신을 인간들이 마음에 새겨놓느냐, 기록해놓느냐,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할게요, 이 부분은. 이거는 뭐 한참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맨날 며칠 해야 돼, 이거는. 뭘 한다고요? 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다 메고 다니게 돼 있어요. 여기 성패라고 하는 것을 다 해서 성경 구절 적어가지고 툴툴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차게 돼 있어요. 이마 중심에. 손목에다가는, 오른쪽 손목에다가는 그 성구를 적은 그걸 해서 이러고 치렁치렁 이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들어오니까 이걸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전혀 이러고 다녔더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한테 책망받은 말씀이 마태복음 23장에 나와요. 그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지도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다 뱀자식들이다. 북사새끼들이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이마에다도 말씀 붙이고 다니고 손목에다도 말씀 매달고 다니고 이 정도였어요. 신부님 목사님들이 말씀 가지고 살아요. 세상 이러느라고 열심히 해요. 신부님 목사님이 세상에 가서 이러는 거 봤어요? 날마다 여름에는 뭐 요새는 뭐 세상이 좋아져서 에어컨 쉬 돌아가는데 앉아서 성경이나 읽고 그 이마에 땀 흘려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 지 손으로 돈 벌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한 푼이나 도와주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인신문 누가 낸 돈 가지고 인신문 누가 써요? 말 안 할 거예요. 난 말할 필요도 없이 다 하실 거니까. 이해되시죠? 뭐 제주는 누가 넣고 뭐 돈은 뭐는 뭐 누가 받는다고 하고 공의 제주를 누리고 뭐 누가 돈을 받는다고. 인심은 목사님들이 다 쓰고 선교 뭐 좋은 일에 다 쓰잖아요. 돈은 누가 냈어요? 지가 번 돈이 그게? 돈 낸 사람 누구예요? 이해되시죠? 얼마나 가증한 자들이냐 이 말이야. 예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 한 절만 읽고 옵니다. 아까 13장 이제 대충 했고 18장으로 갑니다. 18장 13절을 보라. 내가 이게 표시를 해드렸어요. 야, 그들이 말씀 가지고 신자들 말장난해서 신자들 미혹해가지고 하는 물품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들 설교해가지고 축복해주면 만병통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들 말론 해결 묻을 거 없죠? 여기 계시록 18장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가서 돌풍토 내놓고 안수만 받으면 해결 다 돼. 그런데 실제 해결돼야 안 돼요. 아니, 목사님한테 돌풍토 내놓고 안수 받았는데 이렇게 다 여기 나온 그대로 여기 있는 거 뭐 그냥 다 해결해 준다는 거잖아요. 말씀 가지고 사람 미워보는 거 아니에요. 말씀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속아요, 안 속아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고 다 속아. 웬일인지 모르게. 그런데 진리를 말하면 용납해줘야 안 해줘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진실을 말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매사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야, 이제 마지막에 팔아먹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종들과 사람의 13절 사람의 영혼들을 팔아먹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바벨론의 상고들이라는 이 작자들이 누구예요? 바벨이라는 말은 언어가 혼잡하다 그 말이에요. 말이 혼잡하다.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기독교에 가면은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똑같은 성경 구절 가지고 그러죠. 그럼 나중에 듣는 사람들은 말하고 성경이라는 건 코에 걸으면 코걸이, 귀에 걸으면 귀걸이더만 해석하기 나름이면 이러죠. 그게 성경이겠어요? 아니, 코에 걸으면 코걸이고 귀에 걸으면 귀걸이 되면 그게 진리겠느냐고요. 생각해 보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팔아가지고 말장난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영혼들을 헌금까지 받아가면서 영혼들을 마귀한테 넘겨주는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정신 차리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도 장사꾼으로 오셨죠. 천국은 마치 보화가 감춰져 있는 어떤 밭을 산 어떤 사람과 같으니 보화가 감춰 있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이 피값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밭을 영혼을 산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래요. 누구에게 팔려갈 거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팔려갈 거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한테 팔려갈 거냐? 이해되시죠? 이제 그래서 이 마태복음 끝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피값을 은 30을 성전에다 갖다 던져가면서 내가 무지한 자를 내가 팔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물려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네가 담당하지 왜 이거 여기가 왔냐 해가지고 성전구에 넣어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뭘 샀다고요?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조물주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마음 영혼을 다 지우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밭을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는 얘기예요. 오늘 다 주님의 것이 되시기를 바래요. 마귀 것으로 이렇게 잘 사로잡혀 있었으면 이 시간에 완전히 돌이키셔야 돼. 야구관 형제는 그냥 입만 벌리면 말이야. 기독교 목사님들 말이야. 막 안 좋은 얘기만 했었고 너무 심려하지 않냐 이런 소리를 듣지만 정신 차리라고 그래요. 내가 그분들을 괜히 미워하겠어요? 내가 미워한다고 그 사람들이 무슨 해받을 일도 없는 것이고 진리를 바로 증거할 때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자, 이제 구속받은 2번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셨죠?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이 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서 환영받아요? 배척받아요? 여기 들어가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신전에는 유대교 대제사장들이 교집 차지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을 왕궁에는 헤롯이라는 놈이 거기 지가 왕으로 서고 있죠? 왕 중에 왕이 누구예요? 예루살렘 왕궁에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왕으로 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나 내 집에 오려고 왔다. 그러니까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해되세요? 개인적으로도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은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네 속에
내 집 삼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세상 잡기들이 득식을 그리는 인간들은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이해되세요? 나름대로 성경줄이나 읽었고 아는 지식이 좀 있다 해가지고 자기 믿음, 자기 신앙 가지고 배척해버려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거부해버려요.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신전이라는 것이, 왕궁이라는 것이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 하나님 예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예배당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내 심령과 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따가 고린도전서 읽을 거예요. 나는 바울 사도가 표현할 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찬양도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럼 나 자신이 하나님이 집이야 된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집은 어디라고요? 나를 말한다. 나를. 이해되세요? 네. 피로 사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 가서 거기 가야 기도한다고 이게 그렇게 해석하면 맞겠냔 말이에요. 지금.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인용구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목사님들의 설교가, 신부님들의 설교가 진실인지, 나도한 형제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실인지는 성경이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성경으로 확증받아야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야, 고린도전서 여기 인용해 놨잖아. 성령의 전이라는 건 나 자신이야 된다 이걸 인용해 놨잖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찾으셨죠? 자, 읽습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나 자신이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이나 성당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 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절 14장 15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자, 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집은 나 자신이죠? 내 속에 영이 있죠? 양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 양심으로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야. 기도라는 건 그냥 내 안에서 기도를 하라는 말이지 예배당이나 성당에 가서 하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런 걸 보니까 나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고 내 자신이 여기서 울려나오는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네.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대 조직해가지고 하는 찬송을 듣는다고 되어 있는 건 성경에는 없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 다윗과 솔로몬 때 그렇게 했어요. 아삽 자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이 다 상징이요. 이것은 오늘 피로 사신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우리가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어디서 들으셔요? 형제 자매님들 심령에 살아계시면 주님이 받으시겠지요. 그걸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이 찬송 듣는다면, 예배당에 가야만 하나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다면, 나는 가끔 그 얘기하는데 용변 보면서 기도해도 주님이 잘 만들어주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시면 안 들어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해도 듣죠? 걸어가면서 기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잘못 가르쳐 놓고 있는지, 유대인들의 이 사상이 어떻게 전되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성경과 어떻게 다르게 지금 많은 신자들을 뱀의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다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14절로 갑니다.
맹인과, 지난번에는 소경과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맹인과라고 그랬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성전이라는 건 유대교 성전을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 성당, 예배당, 그게 성전이라고 그러죠. 거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성전에는 소경들과 쫄름바리들만 가득해요.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소경들과 쫄름바리들만 가득해, 성전에는. 이들 다 예수께로 나와야 고침받는단 말이에요. 예수께로 나와야. 이해되시죠? 성당 예배당에 그래도 갈 거예요? 그래도 가겠어요? 그럼 가시라고. 그런데 내가 경고한가전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불타버릴 거라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에 충성하는 자들은 꾸역꾸역 성내로 다 몰려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 설마니 지성소까지 무슨 일이야 있겠냐. 여기 하나님이 거룩한 처소인데 그러고 거기가 숨었는데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나서 맨 먼저 쳐들어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지성소에 제일 높은 놈이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부터 가서 그 자리에서 딱 도륙내버렸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들어가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날 가라지를 단으로 묶어서 주선한다고 그랬는데 가라지들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들 단으로 묶어서 다 지옥불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주님 오실 때. 그럼 가라지들이 어디에 지금 떼집으로 몰려서 아우성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싹 돌땅에 죽었어요. 성경을 아셔야 돼, 성경을. 그래도 가시고 싶으면 가시라고, 이제. 첫 시간은 여기까지서 일단 마치겠습니다.